주님 평화. 네.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느낌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저희가 좀 쪼잔해서 특별히 많이 덥지 않으면 선풍기를 켜지를 않습니다. 에어컨을 켜지를 않습니다. 선풍기 몇 대로 경당을 돌리고 있는데요. 근데 미사 때는 이제 제가 제대 쪽에 있지만 어쨌든 형제들이 우선이니까 선풍기 바람은 다 형제들 쪽을 향해 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갑자기 형제 하나가 제의를 다 입고 갇혀 입고 미사는 제가 안쓰러웠던지 이제 미사 중에 이제 선풍기를 저한테 돌려서 놨습니다. 그랬는데 뭐 마음 고마웠죠. 근데 다른 형제가 가만히 있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선풍기를 뽑아서 이제 저하고 같이 제가 주례하면서 공동 집전하는 우리 잠비아 신부님한테 이제 선풍기를 꽂아가지고 그쪽에다가 놓고 저랑 같이 바람을 쏘도록 했어요. 이제 그 형제 쪽에다가 선풍기를 놓은 거죠. 이 잠비아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강론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저한테 선풍기를 돌렸던 이 형제는 한국 형제예요. 형제가 뭐가 또 못마땅했는지 바깥으로 갑자기 나가더니 선풍기를 또 하나 갖고 와서 이제 또 저쪽에다 틀어서 이제 저한테 바람이 오도록 또 하더라고요. 첫 번째 든 생각은 나 강론하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군심을 주지? 내 강론이 그렇게 듣기 싫은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약간 언짢았었습니다. 근데 좋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앞에 있는 형제들, 사제들 덥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기왕이면 또 우리 형제, 우리 문화권 형제가 좀 더 이렇게 시원했으면 하는 바람? 뭐 있을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약간의 신경전을 한 것을 보면서 귀엽더라고요. 물론 제 강론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형제들이 선풍기 가지고 아침부터 기싸움하는 걸 보면서 참 사람 생각이 그렇게 서로 다르고 좋은 의미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눈에 또 불편하게 보이면 그 사람의 눈엔 그것이 올바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구나. 즉 우리가 선의라고 하는 것, 배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원할 때, 상대방이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배려지, 상대방이 별 필요가 없을 때,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배려를 역으로 배려를 할 때는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는 약간의 불편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함께 집전하시던 우리 켈리 신부님이나 둘 다 선풍기 바람 안 쐬도 됐거든요. 안 더워서가 아니라 형제들이 시원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걸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우리의 배려가 또 역으로 배려를 당했을 때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불편한 마음도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배려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해주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배려를 하다가 그 사람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마울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를 위해 봉사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냐, 이렇게 나오면 그 받는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상처를 입겠죠. 그거는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의 또 일부분이 오늘 복음에 나왔는데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제자, 이 둘 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율법학자의 경우는 여러분도 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디든지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당장 저부터도 수도 생활을 선택하면서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했거든요. 그냥 필요한 만큼 구한 게 아니라 더 구했어요.
이것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선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여기선 좀 더 먹었으면 좋겠고, 저기선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그랬거든요. 욕심이 있었고, 그것이 있으면 좀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수도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에 기댈 곳조차 없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주어지는 건 이 이후에 올 박해, 환난과 박해와 죽음뿐인데 너가 그것을 따를 각오로 나를 따르는 것이냐? 그런 각오로 어디든 따라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나의 지금 승승장구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거기서 누리려는 것이냐? 이 양자의 선택길에서 진정 너가 나를 따르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대로 나를 따르라는 가르침이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질투, 시기,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들 또한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분심이 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무디게 가지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내 머릿속,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나를 분심 잔념으로 이끄는 온갖 것들, 누군가에 대한 판단, 또 누군가에 대한 분노, 혹은 어떤 것에 대해 일에 대한 집중. 그래서 그런 것들로 기가 막혀서 아까 형제들이 내 강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풍기 갖고 정신없이 했을 때 그 형제들이 내 강론이, 내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혼란케 할 때 주님의 복음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하나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번에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 못하게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효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마음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간단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죽음이 없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는 건 아버지를 죽었다, 끝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헤어짐이 아니란 말이죠. 믿는 이 안에서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그 헤어짐이 아닌 정말 산이와 죽은이가 통공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 우리 도밍고 형제님 기일을 요 밖에서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도밍고 형제님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연도 바치고 우리가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마치 조상제사하듯. 근데 도밍고 형제님이 와서 그걸 마신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미신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단지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도밍고 형제님께서 당신이 평상시 좋아하던 음식을 우리들이 가족들과 형제들이 함께 나눠 먹고 마시면서 사랑하는 이들이 여기서 기쁘게 당신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리고 다시 만날 당신을 희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치러라는 것은 죽음은 죄죠. 죽음은 죄예요. 죄인들끼리 놔두고 너는 의로운 길을 걸으라는 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온갖 주님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내려놓는 끊임없는 수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도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 버렸다고 하지만 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버려가는 삶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왜요? 또 채우거든요. 사탄은 계속 줘요. 계속 줍니다. 왜? 그래야지 그것이 내 마음의 주머니에 계속 차서 주님의 걸음을 못 따라가게, 주님의 발 뒤를 못 따라가게 만들거든요. 점점 걸음이 무거워지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계셨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정말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이 짐을 계속 채워가면서 가고 있으니 따라가기가 힘들고 더디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네, 계속 빼내야 됩니다. 구멍을 내든지 찢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어차피 또 짊어져요. 또 짊어져요. 이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이고 고통이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들인걸요. 끊임없이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도록 해봅시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